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에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새 성전에 들어오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어떠한 성전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장막이란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곳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머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싶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나와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에 나와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머물고 싶은 것은 가정이야, 내 집이야.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은 교회야. 이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이런 사람은 참 슬픈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머물고 싶은 것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 머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둘러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가서 머무를까? 내가 어디에 가서 안식할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머무시는 곳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될 것이며, 빛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아름다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이고, 내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내 심령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말씀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머무실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머무르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갈망이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정을 품으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며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머물고 싶은 것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심령은 어떠한 심령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 거의 끝날 즈음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막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에 나 자신도 볼 수가 없었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나도 보지 못했기에 그는 미래도 보지 못했고 축복도 보지 못했고 소망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 한마디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요. 자기 걱정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자기 염려가 너무 많아서 바빠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고 제일 먼저 누구를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누구를 보게 될까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나를 본 다음에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보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추어서서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축복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게 되면 나도 보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래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켰으면 참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윗의 장막보다 더 아름다운 장막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입니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장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장막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 모세의 장막에 비하면 다윗의 장막은 임시처소에 불과해요. 외모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장막보다는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웅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솔로몬의 성전을 일으키고 싶다, 모세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다윗의 그 심령밭이 어떠한 심령이었길래 주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첫째로, 다윗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늘 관심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은 이 다윗성에 옮겨올까?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내 집에 모실까?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나의 교회에 모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나의 직장에 모실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나의 삶의 자리로 모실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나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나의 교회에 임재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나의 직장에 오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갈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만 임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정에도 임재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교회에서만 임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의 직장의 자리에 임재하기를 원한다. 나는 교회에만 내가 임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임재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역대상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이 너를 피할 것이며 너를 존귀한 자로 삼아줄 것이며 내가 혹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서 네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나의 은총을 내가 잠깐 징계는 하겠지만은 나의 은총 너에게 향한 나의 긍휼을 영원히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각을 일생 동안 가졌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지 아십니까? 다윗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할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안을 찾습니다. 이새의 집안에 찾아왔을 때 이새는 직감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우리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랬을 때
이새는 제일 먼저 큰아들 엘리압을 보냈습니다. 엘리압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엘리압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엘리압은 너무너무 귀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사무엘도 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둘째를 내보냅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를 내보냅니다. 셋째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넷째를 내보냅니다.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다섯째 내보냅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섯째 내보냅니다. 여섯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의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사실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양들과 함께 있고 양치기를 하는 막내입니다. 그 아이는 형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형들에 비해서 똑똑하지 못합니다. 형들에 비해서 잘생기지도 못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불러와라. 그 다윗을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붓게 되었을 때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섬긴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면서 다윗이 볼 게 없었어요. 양들이랑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양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누구랑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가 대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 가운데는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극장도 없고 PC게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만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밖에 마음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재미없는 것이 없으니까요, 드라마를 봐도 재미없고 뭘 봐도 재미없는데 그런 사람은요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갈망해야 될 놀라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5살밖에 안 되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다 제껴놓고 바로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초라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마음속에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원통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환난당한 자밖에 없어요. 내 주변엔 빚진 자밖에 없어요. 내 주변엔 원통한 자밖에 없어요. 나의 부모를 보아도 환난당한 자요, 나의 형제들을 봐도 원통한 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빚진 자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부모 밑에서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 옆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 확신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볼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왕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말이죠,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시편 78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사
양무리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고 양무리에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룻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는 일 이후에는 내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신앙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어떠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보아스의 아내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된 자리,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신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문구가 많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자와 곰들이 내 양을 훔쳐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내 양을 구해내었고 그리고 그 사자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한다면 나는 그의 수염을 잡고 그 사자를 나는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곰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울왕에게 의해서 쫓겨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러한 슬픔을 주고 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실패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은 그 광야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곰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지은 못된 죄가 뭡니까? 남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다윗의 죄질을 보면 이 죄질이 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질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이거 너무 억울해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죄질이 더 나쁜 다윗을 향해서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왜 다윗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아담과 가인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더 큰 죄요, 가인의 더 큰 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탕자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얼굴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짓는 죄 가운데 제일 큰 죄예요. 당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 지었지만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 죄를 범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보존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아름다운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말구육간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한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란다. 오직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머물기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갈망하면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새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새 성전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오직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언제나 가지겠습니다. 내가 사자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곰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혹 내가 죄를 범하여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혹독한 그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심령이 다윗의 장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다윗의 장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양 우리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왕의 자리, 축복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아름다운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으며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 시편 78편 70절의 그 아름다운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범사가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